샬롬.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 평안하게 시작하고 마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되는 소망이 있다면 정말 쉬고 싶다라는 소망일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말씀이에요.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었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주어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곧 교회이다,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지난 4장에 들어서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했었죠. 복음 전함을 받았으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사람들과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이미 믿고 있기에 이런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우리의 연약함이라 말하는데요.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과연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인가? 오늘 5장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안식, 그것은 무엇인가요?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이신가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얻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믿음 없는 질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이야말로 정말 실질적이고 정말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삶에 필요한 영적인 갑옷, 무기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아니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가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탄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놓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드려진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에 대하여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물론 그는 특별하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등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또한 사람과 불과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2절도 보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그 또한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으로서 혈통을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아론의 혈통이 대단해서가 결코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헷갈려하곤 해요. 제사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며 아론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세워지던 때에 백성들의 반역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시 레위인이었던 고라가 이끌던 한 무리가 아론에게 너가 무엇이 특별해서 스스로 높이느냐 시샘하고 대항하였던 사건이었죠. 우리는 늘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어떤 직분이나 혈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나와 있죠. 바로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하여 말씀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야만 대제사장 자신도 고백하듯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용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3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지만 자신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만 믿고 안심하다가 멸망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헷갈리게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걸까요?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명예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것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워라벨, 삶의 안식, 마음의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신가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잘못된 명예욕과 같은 이 땅의 시선에 얽매인다면 안식을 누리고 싶다고 평생을 갈망하고 갈망해도 결코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러한 비뚤어진 명예욕, 쥐된 갈망들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을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존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존귀한 것이기에 아론의 혈통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꽁꽁 감추어 놓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직분이 무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무이한 지위와 연결되어야 할 직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너무도 존귀한 직분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기다리신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시편 속 다윗의 고백 속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셔야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처럼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에 이 땅의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나요? 충격적이게도 그 직분을 성취하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리는 영적으로 너무도 무지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고백을 하는 자리였나요? 저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을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고백해야 한다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7절을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니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고 응답을 얻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속죄받으셔야 할 죄는 없으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그늘이 늘 드리워 있었어요. 죽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여러분,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죄의 결과인 죽음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너무도 부당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그 죽음을 당하시겠다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8절과 9절도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박해와 고난을 예수님은 날마다 마주하셨어요. 아니, 그 고난의 가장 낮은 자리를 날마다 머리 두실 곳도 없이 찾아다니셨어요. 왜일까요? 이 땅의 성도들의 죄를 속죄하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10절을 보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 대목에서 갑자기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어려운 인물이라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안식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평안은 돈에 있고 내 미래는 성공에 있고 내 가치는 인정에 있다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이 자신의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6절에서 왜 멜기세덱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알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 앞서 인용되었던 같은 시편의 내용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은 앞의 시편과 이어지는 고백인데요. 109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둘 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대제사장과 같은 중압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자신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죠. 나의 후손, 사람들에게 위대하다 칭송받는 나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신 나의 후손, 내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도다. 그리고 그를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멜레크와 체데크의 합쳐진 이름으로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대제사장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이었고 시편 속 다윗의 고백이었으며 오늘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 의로우십니다.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의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안식은 문제가 사라진 삶이 아니라 나의 왕이 여전히 의로우시다.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함께 서 계신다 라는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통곡하셨어요. 고난이 없어서 안식을 누리신 것이 아니었죠.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셨어요. 다윗도 전쟁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또한 광야에서 이 고백을 배워야 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말할 거예요. 조금 더 성공하면 쉬게 될 거야. 조금 더 인정받으면 평안해질 거야.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식은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시며 나의 왕은 의로우십니다. 나의 대제사장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